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래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리.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리.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리.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는 계속 비가 내렸고 날씨가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친구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오늘 기도는 권보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역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감동받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배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창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자유와 편안함 그리고 삶의 기회들도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에 더욱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전쟁,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중국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 많은 생명들의 신음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힘들고 어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이웃들을 만나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고 내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나누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의 처소가 가정, 학교, 교회, 학원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이웃들을, 친구들을 먼저 돕고 나의 가장 좋은 것, 선한 말과 행동을 나누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를 알게 되는 역사가 매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이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말씀에 등 돌리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게 해주세요. 창천교회를 섬기시는 구자경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주님 지켜주세요. 함께 시무하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사들, 그리고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신앙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모르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죄가 무엇인지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내 멋대로 살았고 교만하였고 이기적이었으며 이웃들과 친구들과 싸우고 모함하고 욕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소통하며 힘과 지혜를 얻고 매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사단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깨어서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사단의 권세와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별 있고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해주세요. 연약하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름답게 넘쳐나는 열매들을 맺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와 이영광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결단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네, 우리 개학해서 너무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 회장 선거 또 부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좋은 경험이 되시길,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친구가 있어요. 바로 중2 김도윤 친구입니다. 우리 도윤이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순종자 눈에 아들 여호수아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도윤아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친구들, 찻길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차들이 양측으로 길을 비켜주는 모습인데요. 자동차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면 나타나는 바닷길을 가리켜서도 우리가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모세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세를 잘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세의 기적 너무나도 익숙하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 모세의 이름이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 기원전 1,500년경쯤 된다고 추측하는데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심지어 모세와 다른 국적에 있는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이 모세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의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앞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요,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세인데 모세가 살던 당시에는 모세의 위엄과 카리스마가 어떠했을지 친구들 상상이 가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이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죠. 그런 모세가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면 말입니다. 아마 막막하지 않을까요? 1장 1절을 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의 표현을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수아 본인이 느꼈을 마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느꼈을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된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너무나도 좋은 지도자였고
선생님이었고 동료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모세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던 지도자 모세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도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 모압 땅입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민수기 13장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던 그 내용을 보고받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자신들은 약하고 초라하고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문제인데 현실의 장벽들도 문제였습니다. 앞을 내다보니까 거대한 백성들과 성읍들 그리고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그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겠다가 아닙니다. 주었다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계획이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현실이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캄캄하게 여겨집니다. 현실은 힘이 들고 피하고 싶고 매일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어찌나 그렇게 힘든지 더욱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한 것처럼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와 함께한 것처럼 혹은 너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누구랑 함께한 것처럼 바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우리의 개역개정 본문에는 빠져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더 정확하게 읽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강하고 담대함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7절부터 8절까지를 전사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장벽들이 불투명한 미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의 숱한 문제들을 주님의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은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 붙들며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직접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도 11시 30분에 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럼 이따가 줌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